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짓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내일의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운명을 이끕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한숨을 쉬곤 한다.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 여기기에 바꿀 수 없다고 체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삶은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라 하셨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불운한 삶 속에서 늘 하늘을 원망했다. 왜 나만 이토록 고달플까? 운명은 내게 왜 이토록 가혹할까? 마침내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의 이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청년을 바라보셨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듯 지금의 삶은 어제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의 열매는 달라진다. 청년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늘을 탓하는 대신 작은 씨앗을 심어야 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에 한 번 남을 돕고 거짓말을 줄이고 성실히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주위엔 조금씩 사람이 모여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나의 길을 이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다. 한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않았고 다른 이는 늘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다. 세월이 흐르자 그 차이는 점점 커져갔다. 도움을 베푼 사람 곁엔 많은 이들이 따랐고 이기적인 사람은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인연이란 씨앗과 같다. 작은 도움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시간이 지나 큰 나무로 자란다. 오늘 내가 맺는 인연이 결국 내 삶의 의지가 되고 복이 되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업이란 단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일 뿐. 과거의 실수를 한탄하기보단 지금의 업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고 하셨다.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루에 하나씩 바른 업을 쌓기 시작했다. 남을 도우며 사과하고 거짓을 멈추고 탐욕을 줄였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다. 과거의 업은 더 이상 그의 삶을 가두지 않았다. 삶은 늘 새롭게 지어간다. 오늘 내가 심은 생각, 말, 행동이 내일의 운명이 되어 나를 이끈다. 복도 이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조용한 실천 속에서 복은 피어난다. 흐르는 강물처럼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그 흐름 속에서 복이 자란다고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 바꿀 수 없다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 비가 오지 않는 해엔 수확이 적었고 병충해가 돌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 이웃들은
운명을 탓하며 농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갔고 잡초를 뽑고 물을 길어 날랐다. 풍년이 들면 감사했고 흉년이 들어도 원망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밭은 서서히 기름진 땅으로 변해갔다. 이웃들은 물었다. 어떻게 그리 복이 많으십니까? 농부는 미소 지었다. 복은 하늘이 내린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심은 노력과 감사가 복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삶의 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탐욕을 심으면 괴로움이 자라고 선행을 심으면 복이 자란다. 업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다. 사람들은 과거의 업을 한탄하며 오늘을 망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늘의 업을 새롭게 짓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하셨다. 작은 선행 하나가, 작은 인내 하나가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바꾼다. 그 인연이 쌓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씨앗은 싹을 틔운다. 삶도 마찬가지다. 어떤 운명에 태어났든 지금 짓는 업이 결국 내일의 열매를 바꾼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건넨 미소 한 번, 참은 성냄 한 번, 나눈 친절 하나가 이미 내 안에서 복을 피워내고 있다. 안개 낀 아침 산길처럼 사람의 마음은 종종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그 흐린 마음 속에서도 복을 키우는 길을 알려주셨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꼬이는가?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련은 업이 자라는 시간이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큰 실패를 겪고 재산을 모두 잃었다.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았다. 탐욕으로 무리한 거래를 했던 지난날을 반성했다. 그리고 작은 장사부터 다시 시작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을 속이지 않으며 하루하루 쌓아갔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가게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물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상인은 조용히 답했다. 업은 지은 대로 거둡니다. 제가 과거에 심었던 업이 저를 넘어뜨렸지만 다시 선한 씨앗을 심었기에 이렇게 복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업은 단단히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도 지금 짓는 선업이 서서히 녹여준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다. 복은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조용히 자란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작은 실수를 덮어주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업이 되어 삶을 이끈다. 삶은 늘 바뀔 수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명도 새롭게 열려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알려주셨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고요한 호수 위에 비친 하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맑게 비춘다. 복은 인연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고. 누군가는 부모 탓을 하고 누군가는 시대 탓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알려주셨다.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친구도 적고 외로움 속에 살았다. 자신의 외로움이 운명 때문이라 여기며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왜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까?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꽃이 먼저 향기를 내면 벌이 찾아오듯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내면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 그날부터 젊은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남을 먼저 도왔고 잘못을 용서했고 작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은 복으로 가득 찼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복의 그물이라 하셨다. 선한 인연은 나를 살리고 어긋난 인연은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 스스로 먼저 선한 인연을 심으라 하셨다. 복은 스스로 키운 인연을 따라 자란다. 도움을 건넨 손길 하나,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시간을 건너 삶의 의지가 되어 돌아온다. 운명이 힘겹다고 말하는 이여. 지금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그 미소 하나가 이미 내일의 복을 심고 있다. 조용히 내려앉는 봄비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천히 마음을 적셔준다. 복은 내려놓음 속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늘 더 가지려 한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많은 재산, 남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쥐려 할수록 고통이 따르고 내려놓을수록 복이 머문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늘 불안에 시달렸다. 혹시 누가 빼앗을까? 혹시 무너질까? 두려움 속에 살았다. 결국 지쳐버린 그는 한 노승을 찾아갔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손에 물을 가득 쥐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간다. 물을 담으려면 손을 펴야 하듯 마음도 그래야 복이 머문다. 그날부터 상인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나누고 베풀고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삶을 살았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제야 그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이 곧 지혜라 하셨다. 가진 것을 움켜쥐면 마음이 무겁고 놓을수록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복이 싹 튼다. 오늘 욕심을 하나 덜어낼 때 내일의 운명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비워낸 그 마음 한켠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 이른 새벽 물 한 개가 서서히 거치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 마음의 흐릿함을 조금씩 걷어낸다. 복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에서 천천히 싹 튼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늘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복이 오지 않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늦을 뿐 선한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다. 그는 상처받은 이를 다독였고 길 잃은 이를 도왔으며 남의 허물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부도 높은 지위도 없었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다. 그토록 바르게 살아도 복이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바르게 사는 삶이 이미 복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았고 후회할 말과 행동이 없으니
밤마다 잠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큰 복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바른 말은 인연을 맑게 하고 바른 행동은 업을 청정하게 한다. 이 맑고 청정한 삶이 쌓여 복이 자라고 시간이 흘러 인연으로 돌아온다. 한순간의 험담은 나를 가벼이 만들어 인연을 잃게 하고 한순간의 탐욕은 나를 좁게 만들어 업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바른 말을 아끼고 바른 행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의 삶은 겉으론 소란스럽지 않아도 속은 든든하다. 강물이 돌을 감싸며 흘러가듯 바른 삶은 거센 파도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복이란 바로 이 단단한 삶의 흐름 속에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빠른 복을 원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셨다. 빨리 오는 복은 쉽게 사라지고 천천히 쌓인 복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운명을 서서히 빚어낸다. 저녁 노래 물든 하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루 끝자락에도 조용히 빛을 비춘다. 복은 인내와 성찰 속에서 천천히 피어난다. 사람들은 흔히 빠른 변화와 빠른 복을 바란다. 오늘 선행을 하면 내일 바로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조금만 시련이 길어져도 복이 없는 삶이라며 한숨을 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복은 시간이 묻고 자라난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수행하며 선을 쌓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에는 시험이 반복되었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였다. 그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 탄식했다. 스승님, 저는 분명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시련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잎 위에 맺힌 빗방울을 가리키셨다. 저 빗방울을 보거라. 오랜 가뭄 끝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지만 뿌리는 이미 그 적심을 받으며 숨을 틔우고 있느니라. 너 또한 네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복이 자라고 있다. 복은 겉으로 먼저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깊게 내리고 그 위에 가지가 뻗고 잎이 피어나며 마지막에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인내하며 쌓은 업은 오래 버틴다. 조급히 바라보면 복은 멀어 보이고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새 복은 다가와 있다. 삶의 굴곡은 때로 나를 시험한다.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몫의 노력을 이어가는 동안 복은 내 안에서 단단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속의 복은 잠깐 반짝일 뿐이지만 바른 인내로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괴로움 앞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에게 복은 이미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바람이 지나간 후 맑게 갠 하늘처럼 시련이 지나면 복은 더 밝게 빛난다.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드럽게 그러나 꺾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이끈다. 복은 깨어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품는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내일에 걱정하며 눈앞의 삶을 흘려보내곤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다. 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에서 시작된다. 옛날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고 미래에 닥칠 위험을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었다. 그러다 지친 걸음을 멈추고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합니까? 노승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선을 그었다. 이 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킨다.
너는 늘 이 선을 넘어가 있구나. 그러나 복은 이 자리, 이 지금에 머문다. 깨어있는 삶이란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새로운 업을 짓고 인연을 밝히고 결국 복을 키워낸다. 지금 뿌린 말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이 되고 지금 품은 생각 하나가 먼 훗날업의 열매가 된다. 그 흐름을 자각할 때 삶은 서서히 고요해진다. 사람들은 자주 물러난다. 조금 더 준비되면, 여건이 더 좋아지면 언젠가 복이 오리라 믿으며 오늘을 미룬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복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 속에 피어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작은 알아차림이 내일의 삶을 단단히 세워준다. 복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마음 속에 이미 자라고 있다. 밤하늘 가득한 별빛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그러나 넓게 우리 삶을 비춘다. 복은 선한 의도를 품을 때부터 이미 자라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로 복을 판단한다. 성공했으니 복을 받았다 하고 실패하면 복이 없는 인생이라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 하셨다. 복은 선한 마음이 피어날 때 이미 시작된다고 알려주셨다. 옛날 한 목수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큰 부자가 된 적도 이름이 알려진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항상 정직했고 그의 마음은 늘 남을 생각했다. 삐뚤어진 못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았고 나뭇결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했다. 그의 집에 사는 이들은 편안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목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지켜보니 오늘 하루가 깨끗해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이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손길, 그 선한 의도가 업이 되고 인연이 되어 결국 복으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복을 쌓기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은 작은 곳에서부터 자란다. 아침에 인사하는 말 한마디, 힘든 일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선한 마음은 잊히지 않고 삶을 붙들어준다. 선한 마음은 조용하다. 그러나 조용할수록 오래간다. 그리고 오래된 선은 깊은 복으로 자라난다. 이른 새벽 먼동이 트기 전 짙은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빛을 품고 있다. 복은 결국 내려놓음과 깨어있음의 지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들은 평생을 복을 쫓으며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더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자주 지치고 때로는 공허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그 갈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알려주셨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득 채우려 할수록 멀어지고 비워낼수록 가까워진다. 옛날 한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부를 모았지만 어느 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어느 날 지친 걸음을 이끌고 산속의 노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한 것입니까? 노승은 말없이
부자의 손에 든 돌멩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돌을 쥔 손이 아프지 않은가? 그것처럼 너는 손 가득 삶을 쥐고 있구나. 이젠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욕심을 줄이고 남에게 나누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밤은 다시 평온을 찾아왔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가 찾던 복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비워낸 자리, 그 고요 속에 머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복의 뿌리라고 하셨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며 머무르지 않는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은 스며든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수용하고 욕심 대신 만족하며 두려움 대신 감사하는 그 하루하루의 마음 쓰임 속에 깃든다. 우리는 종종 복을 크고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복은 이미 매일의 소소한 삶 속에서 피어난다.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누군가에게 다정히 건넨 말 한마디 속에서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낸 그 순간순간에 복은 조용히 머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다. 운명도 업도 인연도 결국 스스로 짓고 가꾸는 것이라. 오늘 내가 품는 마음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그 조용한 실천이 모여 복은 서서히 완성된다. 바람이 지나간 숲이 다시 고요해지듯 어떤 시련도 결국 지나가고 고요 속에서 자란 복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